자, 지금 어제부터 지금까지 했던 걸 잠깐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예수 한몸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에서 전도, 예배, 교육, 기도, 치유, 봉사, 나눔과 섬김 이 5가지 사역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달려왔는데 거기에 이제 연결고리들이 중요하거든요. 연결고리들을 잡으셔야 됩니다. 전도가 어떻게 예배와 연결되고 또 전도와 어떻게 교육이 연결되고 하는 이 연결고리들을 구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렇게 정리했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 또는 통치하는 것으로 정리했고, 그러니까 통치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곧 성경 전체의 대주제이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교회를 이해해보자 하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 하나님으로 우리는 우선 이해했다. 다 이해한 건 아니죠. 그 중에서 존재론적인 하나님을 이해했고 또 경륜적인 하나님을 이해했죠. 그건 어디에 맞닿아 있냐면 교회의 존재 양태와 교회의 사역을 말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됨의 나라이다. 이 하나됨을 가능하도록 하는 하나됨의 축복 기관이 뭐냐? 교회이다. 그 교회는 한 몸 된 교회이다. 한 몸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다. 예수님의 생명은 사역으로 나타났다. 이 예수님의 사역은 경륜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륜은 질서의 경륜이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이 질서가 교회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흐른다. 이 흐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질서의 나라가 교회에 반영되어야 된다. 이 교회는 질서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질서는 위치의 개념이다. 이 위치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될 사람은 담임 목사다.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떻게 사역자 연합을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이해할 텐데 사역자 연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로부터 교회는 살아나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생명 사역을 못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생명의 DNA는 뭐냐면 5가지 사역입니다. 5가지 사역이 무엇이 5가지 사역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5가지 사역으로 나타났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죠. 복음의 구현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어야 생명 있는 교회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 연합을 말하려고 하면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고 말하려고 하면 5가지 사역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5가지 사역을 내가 하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핵 만들기입니다. 핵. 사역자 연합의 핵심은 뭐냐? 핵 만들기입니다. 핵심만 만들면 됩니다. 그 핵이 핵을 만듭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처럼 핵이 핵을 낳습니다.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핵은 누구냐? 나다. 내가 살아있어야 우리 교회 살린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살아있지 못하다. 내가 살아있지 못하다 하는 이 얘기를 하자 이 말이죠. 그래야 우리는 치유가 가능하고 우리 목회는 살아있는 목회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살기 위해서는 연합하자. 연합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 연합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해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 또는 통치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자. 하나님의 통치하는 교회가 되게 하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개인이 되게 하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자. 4비전에서 다룰 얘기죠. 비전 공유. 이 비전 공유를 통해서 우리는 꿈꾸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죠. 우리는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자 이 말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작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 작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자고요.
지금까지는 작아서 못한다고 했다면 그게 아니고 작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아멘. 이 패러다임을 바꾸자 이 말이죠. 그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개벽이 일어날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개벽이 일어날 거예요. 이 운동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말 하자 이 말이죠. 아멘. 용기를 갖고 도전하자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럴 때 누가 힘었는지 아세요? 약한 성도들이 힘었습니다. 소외된 성도들이 힘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나면 한국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그 축복의 기관이 교회다 쪽으로 왔죠. 그래서 이 시대를 이해했는데 이 시대는 세 가지로 우리가 이해했죠. 하나는 포스트 모던이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던은 메타 이야기를 부정하는 시대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하나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대가 아니고 제각각이라는 얘기죠. 개인주의고 개별주의고 극단적인 이기주의고 이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고 우리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얘기죠. 과연 이들에게 필요는 뭘까요? 이 얘기를 했죠. 물질 만능 시대. 이 물질 만능 시대는 물질이 힘이죠. 돈이 힘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살고 있고 이 필드, 이 삶의 현장에 대한 대답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물질이 교회를 지배하면 안 되죠. 이게 거룩성이죠. 물질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큰 고기 작은 고기 말한 거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는 말 안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큰 고기가 많대. 무슨 큰 고기가 있어요? 그런 거 없죠. 아멘. 이래야 물질 만능 시대에 찌들어 있는 주눅 들어 있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 아닌가요? 21세기 요구하는 교회 말이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21세기를 우리는 이해했죠. 그 다음에 무한 경쟁 시대. 이 시대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그 큰 삼성 그룹이요. 자기들 살아남기 위해서 1등 아닌 건 정리해버렸죠. 그 사람들은 아주 예리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시대를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1등 안 하면 죽습니다. 무한 경쟁이죠. 그래서 돈 되는 기업도 팔아버린 거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 성도님은 살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 할게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무한 경쟁 시대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할게요. 맘먹어서 교회하고 경쟁에 붙어가지고 이길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우리가 합하면 이깁니다. 아멘. 믿지 않는 경영 마인드에서 삼성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그룹은요, 그걸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선택은 뭡니까? 이걸 지금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면 도태되고 죽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건요 필연입니다. 필연. 우리 하나 됩시다. 제가 이 말하는 건 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또 우리 같이 살자고 하는 얘기예요. 아멘. 같이 하나가 돼야 이겨요. 누굴 이겨요? 사단을 이겨요. 큰 교회 이겨서 뭐 하려고 그래? 큰 교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큰 교회도 삽니다. 큰 교회 저거 공룡이 돼가 아무것도 못해요. 뭐 하려고 그러면 도장만 10개 찍어야 돼. 언제 이래 언제 이래. 우리는 말만 하면 되잖아요. 시작하면 돼. 요 땅 그러면 딱 가는 거죠. 얼마나 순발력이고 좋아요.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큰 교회가 하는 게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돈은 쌓여 있어요. 일만 하면 돈 들어온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에 집중하자고요.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 교회의 경쟁은 무엇인가? 연합이다. 연합인데 어떻게 연합하신가? 사역으로 연합하자. 사역 연합은 뭐냐? 가치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21세기를 이해했죠. 21세기를 이해하는데 21세기의 대답은 뭐냐? 하나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해서 예수 한몸 교회를 이해했죠. 예수 한몸 교회가 무슨 교회냐? 생명력이 있는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만들기를 원한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만들기를 원한다. 왜? 그게 이 시대가 원하는 거니까. 생명력이 있으면 화합합니다. 생명력이 있으면 이깁니다. 생명이 있으면 확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우리들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성장하느냐를 말했고 어느 입지 조건이 좋으면 성장한다. 건물을 지으면 성장한다. 돈이 있으면 성장한다. 인프라가 있으면 성장한다. 프로그램이 많으면 성장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성장 못했잖아요. 결론이죠.
그럴까요? 그건 원리가 아닙니다. 성장의 원리가 아닙니다. 성장은 목적이 아닙니다. 성장은 주시는 겁니다. 목적은 뭐냐? 사는 겁니다. 영생, 천국생활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주신 목적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설립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도록 교회 설립하셨죠. 그러면 교회가 대답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런데 대안적인 교회는 뭐냐 이거죠. 최소한 물질에 눌리면 안 되죠. 우리 교회가 물질에 눌리면 안 되죠. 아멘. 그러려고 하면 방법이 뭐냐 이거죠. 돈으로 하지 말자 이거죠. 돈 들어가는 거 가지고 사역하지 말자 이거죠. 뭐 가지고 사역하자? 나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사역하자는 거죠. 그럴 때 사역자 연합이 가능하다는 거죠. 돈 가지고 사역하려고 그러면요, 돈 있는 사람이 이겨요. 하나님으로 사역하면 하나님 있는 사람이 이겨요. 누가 강해요? 말로만 하자고 진짜 합시다. 아멘. 진짜 하자고요. 아멘. 이거 진정성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진짜다 아니면 입으로만 하신다 아니면 목회 편의주의를 하신다 다 한다니까요. 우리만 쏟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기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요, 살기 위해서도 진정성을 확보합시다. 아멘. 그러려고 하면요, 우리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목표는 큰 교회 아니고 생명력 있는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 이거 만드는 게 목표다. 아멘.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건 내 인생이죠. 남이 살아준 거 아니잖아. 내 인생이잖아요. 한 번 사는 건데 잘 살아보자고요. 아멘. 어떻게? 살만나게 살아보자고요. 살만나는 교회. 우리 이병선 목사님 서울역 교회가 살만나는 교회예요. 야, 이름 잘 지었어요. 나 처음에는 뭐 저런 이름이 있나 그랬는데 생각할수록 잘 지었어요. 살만나는 교회. 살만나는 목회하자 이 말이죠. 아멘. 그게 뭐예요? 돈 가져가면 돈 없어 못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 가져가면 사람 도와주는 사람 없어 못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입니다. 살아있으면 사람 옵니다. 사람 있으면 사역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살아있으면 사람 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돈 옵니다.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여건이 되면 목회한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없는 데 있게 하시는 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그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게 뭐야? 교회. 그거죠. 그게 생명이라고. 생명. 그래서 생명에 있는 교회가 뭐냐? 예수 한몸 교회다. 예수 한몸 교회는 뭐냐? 어디서 왔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왔다 하는 걸 이해했고, 그 다음에 교회 진단을 하셨죠. 그죠? 교회 진단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뭐 했나요? 전도. 이제 예수 한몸 교회를 세우는 게 뭐냐? 사역 연합하는 게 예수 한몸 교회를 세우는 거다. 예수 한몸 교회를 세우는 게 뭐냐? 사역자 연합하는 게 예수 한몸 교회를 세우는 거다. 예수 한몸 교회를 세우는 게 뭐냐? 사역 현장 연합을 하는 게 예수 한몸 교회를 세우는 거다. 세 가지로 이해했죠. 자,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제 생명력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생명력 있는 교회를 어떻게 만드는가? 세 가지 세우는 거다. 첫째는 사역 연합하자. 둘째는 사역자 연합하자. 셋째는 사역 현장 연합시키자. 그것이 우리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거다 하는 걸 이해했고, 그러면 전도는 뭐냐? 전도 생명력이 있는 한몸 교회에서 전도는 뭐냐? 전도의 기능이 뭐다 그랬죠? 생명 연합. 생명 연합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역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한몸 교회들은 뭐니 해도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그냥 전도나 해볼까 이게 아니고 전도에 완전히 미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없어야 돼요. 근데 시간이 널널해가지고 뭘 할까 하면 골치 아파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깜빡 잘못하면요, 널널한 게 시간이요. 잘못하면요, 식당 가면 전부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되면 곤란해요. 그거 안 돼요. 목사님 사모님 어디 가서 만나야 되느냐? 전도장 가서 만나야죠. 아멘. 이래야 맞는 거죠. 그게 목숨 걸어야 되는 거죠. 그 목숨 걸라고 나선 게 우리 아닙니까? 이것도 안 해보고 목회 안 된다 그러면 반칙이지. 이거 해봅시다. 안 된다고 얘기하려고 하거든 죽도록 해보고 안 된다 하자고요. 해보지도 안 하고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사역이 뭐라? 생명연합. 생명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나가느냐? 예배로 나간다.
예배의 기능이 뭐라고요? 생명 참여다. 그러면 이 예배에 생명 참여를 하면 그 교회는 어떤 것이 확보되나요? 기준, 방향. 제가 지금까지 잘못 가르쳤네. 기준, 예배는 뭘 확보한다고? 기준, 방향, 근거. 이 세 가지 확보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거 확보합시다. 흔들흔들한 교회가 아니고요. 확실한 교회 만듭시다. 그러려고 하면 예배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예배는 뭐냐? 회상도 아니고 기억도 아니고 참여다. 참여하는 거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타자가 되는 거 아니고 객관적인 주관자가 된다는 거죠. 객관자가 주관자가 된다는 거죠. 그게 참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 한번 해봤죠. 거기서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주님의 만찬, 성만찬이 거기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그거 하려고 그래요. 매주 한 번씩 성만찬을 하려고 그래요. 시간 별로 안 걸립니다. 한 15분이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감동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기준과 방향과 또 근거가 마련되면 그걸 가지고 뭘 해요? 교육을 하죠. 이렇게 해서 예배와 교육을 연결시키죠. 연결시키는데 이 교육의 기준 방향 그게 뭐냐? 설교다. 설교를 통해서 교회 학교 교육과 그 다음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 교육은 뭐냐 하면 5가지 과정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인 DNA를 만들어 놔요. 그 만들어 놓은 백그라운드 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기관과 목장과 가정을 교육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이게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코스 지금 예수 한 몸 교회 하는 이거는 3번째 과정입니다. 이걸 통해서 교육 이 5가지 과정을 통해서 전체 DNA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DNA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 생명 DNA 뭐예요? 5가지를 그랬죠. 뭐예요? 전도, 예배, 교육. 제가 반복하는 이유 자꾸 반복하셔야 이게 됩니다. 교육, 기도, 치유, 봉사, 나눔과 섬김. 이 5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삽니다. 이것을 살도록 하는 프레임을 세우는 게 뭐다? 교육이다. 세움의 기능이 교육이죠. 그래서 교육을 해야 세워지는데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 뭐냐? 5가지 과정이다. 요건 우리 성도님들 하게 하셔야 됩니다. 교육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교육자가 중요하다. 교육 텍스트가 아니고 교육자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육하는 사람의 사람이 됩니다. 반드시 담임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교육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사역자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연결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깨져요.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전도해가지고 전도사님한테 교육을 시키라 그랬대요. 근데 교회가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반쪽 이래 있더래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런지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교육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하신대. 빨리 바꾸십시오. 전도사님 하게 하지 말고 목사님 하십시오. 그리고 사모님께서 하게 하십시오. 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교육하는 사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라 교회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흐릅니다. 이 원리가 확실합니다. 교황주의가 아닙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여기다 확신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래서 교육은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9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다니까요. 저처럼 허송세월을 하지 말고 교육하십시오. 그래야 교회 있습니다. 암만 발버둥 쳐가지고 했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교육은 세움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기도, 치유, 봉사.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 흐릅니다. 흐름이 가능하면 이 3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막힐 때가 있거든. 그때는 또 치유해줘야 돼요. 치유. 봉사를 통해서 흐르는 흐름을 가능하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나눔과 섬김. 나눔과 섬김을 통해 우리는 외연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럴 때요. 지금 이 시대는 문화시대거든요. 문화시대예요. 문화시대의 핵심 트렌드는 뭐냐면 나눔과 섬김입니다. 나눔과 섬김을 해야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것도 노리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래 복음이 전달됩니다. 이게 아니면요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9번 잘하다가 1번 그래버리면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번 다 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거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죽어버리면 되는 거죠. 아멘. 내가 죽어버리면 돼요. 우리는 뭐 조금 해놓고 내 이름 날래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고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이러면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예수 한 몸 죽어버려요. 예수 한 몸에 제가 나타나면 예수 한 몸 죽어버리고 다 죽어버려요. 안 된다 이거죠. 살라 그러면 죽어버려야 돼. 아멘.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죽어버려야 돼. 저도 죽어보고. 아멘. 다 죽어보면 누가 살아나요? 하나님. 아멘. 그러면 그렇지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예수 한 몸 하는 교회는 믿을만해. 저기는 자기 이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안 나타나. 그러면 그게 확보되면 지금 가나안 교인들 100만 명 되거든요. 가나안 교인들 누구한테 헌금할까요? 예수 한 몸 교회들한테 하겠지. 아멘. 여러분 돈 없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교인들이 똑똑한 분들이고요. 생각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엉터리니까 그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들이라도 살려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진짜 똑바로 해야 돼요. 똑바로 해야 돼요. 뭐 이러면 더 걸쳐놓고 말이지. 돈 챙기려 하지 말고 그런 짓 하면 안 돼. 아멘. 나눔과 섬김 그 짓 잘 안 되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거 해봤어요. 시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독거노인 섬기고요. 밥 봉사하는 거요. 그거 해봤어요. 해봤더니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 근데 시에서 간섭해가지고 안 해버렸어요. 제가 웬만하면요 정부하고 안 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끼리 하자고요. 아멘. 그냥 후원 받지 말고 우리끼리 하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멋대로 주님 뜻대로 그죠? 주님 뜻대로 나누고 성명해야지. 이것들이 간섭이 많아요. 조금 대줘놓고. 그래가지고 그 안 해버렸어요. 그 뭐죠? 푸드뱅크 하다가 안 해버렸어요. 안 한다고 그냥 가져와라 그래버렸어요. 제 체질에 안 맞아요. 복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관습이 많아요. 조금만 해놓고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나눔과 성김 제대로 합시다. 우리 이름 내면 안 됩니다. 우리 이병선 목사님 서울역 가보니까 엉터리들에 그래가지고 막 다 뚜뚜 잡아가지고 제대로 세워놨어요. 벌써 생긴 모습 보세요. 좀 두드러 잡게 생겼지. 잘하십니다 저분요. 이름 안 내요. 우리 이름 내지 맙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교회가 무엇이다를 세상이 알아먹는 거죠. 그럴 때 전도됩니다. 갈라 그러면 교회가. 이런 시대가 있었죠. 우리 아이들 보고 너 놀지 말고 놀아도 교회 가서 놀아. 이런 시대가 있었죠. 그 시대가 회복됩니다. 그건 교회의 책임이죠. 그건 뭐냐? 나눔과 섬김 사역을 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교육하는 거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교회를 알아먹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가치예요. 지금은 가치를 통해서 교회를 알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대안이 되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뭘 줘야 되냐면 가치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교회는 여전히 대안입니다. 그 대안이 뭐냐? 연합이라고 하는 거죠. 연합, 가치 연합이라고 하는 거 대안을 딱 던져주면요. 세상을 감동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게 우리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나눔과 섬김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눔과 섬김 사역연합이 되면 요것이 누가 되면 내가 되면 이런 사역을 내가 하면 내가 핵이 되는 거죠. 내가 핵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미쳐버려야 한 사람이 전염되는 거예요. 아멘. 이 5가지 사역에 미쳐야 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드는 게 목회입니다. 그래서 사역자 연합을 하고 싶다. 누구부터 사역자가 돼야 돼요? 안수 받았다고 사역자는 아니죠. 교황 자리에 앉았다고 교황은 아니죠. 기분 나쁘네. 그 교황하고 나하고 비교하다니 그러지 마시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내가 살아있어야 살릴 수 있는 거죠. 우리 확실히 하자고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 알아먹습니다. 살아있는 목사님, 살아있는 교회, 저 교회 좋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저 교회 좋다 소리 듣자고요. 그래야 답이 되는 거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역자 연합을 하려 그러면 누구부터 살아있어야 된다? 나부터. 그 다음에요. 내가 사역자가 됐으면 다른 사람을 사역자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원리로 사역자는 연합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했다. 그러면 전도 사역자를 즉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해왔다고 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잘 앉아 계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해왔다. 내가 전도하니까 축복 너무 행복하니까 당신도 전도하세요. 이렇게 전도 사역자 만드는 거죠. 이래야 사역자 연합이 가능합니다. 이게 목회 방향성이거든요. 이 방향성이 우리가 확보돼야 손님 만드는 게 아니고 사역자 만듭니다. 이럴 때 사역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이런 원리로 사역자 연합은 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사역자가 되고 내가 먼저 사역자. 어떤 사역자? 생명력 있는 사역자. 이런 분인 목사가 아니고 정말 살아있는 목회자 내가 될 때 우리 집사님들은 이런 분인 집사가 아니고 살아있는 집사가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원인과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축복이죠. 우리는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위치에도 있지만 가장 큰 책망을 들을 위치에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죠. 칭찬 들읍시다.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특권을 사용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읍시다. 이럴 때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죠. 아멘.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사역자 연합의 알파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안 됐다. 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 말 합시다. 이 말 주저하지 말자고요. 왜? 도려내버려야 내가 사는 거죠. 그냥 덮어놓는다고 내 모습을 덮어놓는다고 해서 내 모습이 뭐 개선되는 게 아니고 뭐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수술을 해버리자고요. 우리끼리니까. 이제 우리가 됐죠. 우리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아무 이거 뭐 수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거죠. 그래야 우리 살아가는 거죠. 우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저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드러내버려야 돼요. 살아있자. 살아있자. 우리 교회의 모습은 내 모습. 따라하세요. 우리 교회의 모습은 내 모습. 우리 교회 성질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성질 더러워? 내가 성질 더러워. 우리는 뭐 이렇게 하기 쉬워요. 아이고, 저 인간 안 나오면 좋겠다. 근데 그 인간이 계속 나와요. 왜 그래요? 나 고치려고. 성질 더러운 나 고치려고. 나 고칠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은 내 모습이라고 인정합시다. 원망하지도 말고요. 핑계대지 말고요. 교회 꼬라지가 내 꼬라지. 이래야 맞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살면 교회 다 살린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재미는 뭐냐면요. 교회 살리는 재미가 솔솔하는 거죠. 비틀비틀하는 교회가요. 든든하게 서가면요. 안 먹어도 배불러.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키는 내가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키를 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 있는 거는 나한테 있으니까 얼마든지 좋아요. 그죠? 내가 해버리면 되잖아요. 아멘. 이제 아멘 해놓고 집에 가시면 교회 가시면 돈 없고 시스템 없고 뭐 이래버리면 곤란해요. 지금 여기 있는 그 생각 그대로 계속 미쳐 계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정신 돌아와보면 안 됩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생명이 딱 감전돼가지고 그렇게 살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우리 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동기부여도 서로 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서로 위로도 하고 이런 연합이 필요하다고요. 나부터 연합은 시작된다. 그 다음에 사역을 하거든 그 사람을 즉시 사역자 만들어라는 겁니다. 예배 사역자 만드십시오. 그래서 누구든지 예배 성경 봉독하게 하고요. 기도하게 하고요. 우리 교회는 그 리더만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목장, 목장만 기도하게 합니다. 즉, 뭐 장로라고 기도 안 시킵니다. 장로라도 목장 아니면 안 시킵니다. 권사라도 목장 아니면 안 시킵니다. 왜? 리더 아니니까. 사역자 아니니까. 생명을 섬기고 있어야 생명을 합니다. 제 이해는 그겁니다. 예를 들면 전도사님이라도 담임 전도사님이면 한 표 있죠? 한 표 있잖아요. 저 노회에서. 그렇죠?
그 교회 대표죠. 직분은 전도사님이에요. 고참 목사님 있지만 부목사님은 대표 아니죠. 전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목장교회를 맡고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역하는 교회 만들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요, 다른 교회에서 장로였다 권사였다 와가지고 막 택도 없는 소리 막 해요. 그러면 교회가 휘청휘청해요. 이 원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뭐 장로라 그래도 가만 계셔요. 그냥 세가족 법부터 하세요. 안 한다 그러면 가만 계셔요.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러면 하든지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죠. 아이고,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종대 목사님, 그래도 성도님이 몇 대니까 그래도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지.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사정이 다르죠. 안 달라요. 그러나 빨리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아멘. 고름이 살되나?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내 교육을 받아야 내 교인 됩니다. 목회가 뭐냐고요? 내 교인 만드는 겁니다. 어떤 내 교인 만들면 되나? 주님의 교인 만들어야지. 맞죠? 근데 내가 주님의 사람 되면 되는 거죠. 이런 자신감이 없으면 목회하면 안 되죠. 내 교인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내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 교회 살린다. 사역자 연합은 원리는 뭐냐? 내가 전도했으면 그 사람 전도 사역자 만들고, 내가 예배 사역자면 그 사람 예배 사역자 만들고, 이 5가지 사역을 시켜버리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역자 연합이 가능하다는 거죠. 스킬이 아닙니다.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사역자 연합은 방향성입니다. 방향. 하나됨의 방향성을 하나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다? 사역이다. 이 원리가 지속적으로 흘러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사역하는 가정을 만드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지속적으로 당신은 당신 교회 지도자다. 지도자가 지도자 노릇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아무리 술 주정뱅이 집사라도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3년만 하면 지도자 됩니다. 이 말씀의 권위죠. 말씀이 그 사람 바꿔버리고요, 이 권위를 세워지게 만듭니다. 질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가정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역하게 하면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사역이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 현장을 연합하는 게 뭐냐? 내가 사역하는 것처럼 가정의 지도자인 부모가 사역하게 하라. 이게 부모가 사역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죠. 동시에 그 가정교회 세운 그 부모가 교회 학교에 와서 그 연령층에 있는 아이들을 전도해 와서 교회학교 선생님이 돼야 되죠. 그리고 그 자녀로 하여금 그 연령층에 있는 아이들의 셀 리더가 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럴 때 자녀들에게 리더십이 기워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지도자를 만들어가는 거죠. 창의적인 지도자는 교회에서 만듭니다. 확신 가집시다. 교회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통해서. 교사는 누구다? 부모다. 부모가 교사다. 그러니까 부모가 책임지지 않는 자식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학교에 책임진다. 책임 못 지죠. 책임 안 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 가르치라고 하는 부모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사역이죠. 족장교회 사역이 그겁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뭘 명령하셨는데? 내 자녀와 권속에 명하여. 이때 아브라함의 자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명령할 때 없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위해서 가시는 그때 그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 아브라함은 자식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 뭐냐면, 내가 네 자녀에게 내가 명령하는 이 말씀을 내 자녀와 내 권속에게 명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 언약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창세기 18장 19절이에요. 이걸 이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사역을 했던 거죠. 그랬을 때 이삭이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나온 거예요. 제자가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건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모리아산 사역입니다. 모리아산 사역은 예배 사역이죠. 그죠? 이 예배 사역에서 이삭의 협조나 이삭의 동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사역이죠. 노인네가 뭔 힘이 있습니까? 혈기 펄펄한 그 아들, 노인네가 어떻게 잡아가지고 결박해가지고 그 쌓아놓은 나무 위에 올리겠습니까? 아들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손 내밀어야 되는 거죠. 생명까지 아버지에게 맡기를 수 있는 그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것이 제자죠. 이 사역을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시대의 대안이 되는 거죠. 그 교회가. 그 시대는 뭐예요? 분열되고 혼란된 시대라 그랬죠. 신할 평지를 통해서. 그런데 이 아브라함 사역을 통해서 가정교회, 이 족장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살아난다. 그걸 보여준 거죠.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때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에서 주셨죠.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다시 한번 시작됨이죠. 무에서 유의 창조죠. 죽은 태에서 살아나는 거죠. 이것이 이삭 주심이죠. 이삭 주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 이삭 주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는가? 모리아산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을 믿었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역을 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되는 거죠.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가능하다는 거죠. 아멘. 가능한 정도가 아니고 이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교회는 대안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대안이라는 거죠. 교회 교육이 대안이라는 거죠. 세상의 교육을 교회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교회의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가르치자는 거죠. 그게 뭐냐? 부모가 교사라는 거죠. 부모가 교사 되게 할 때에 그때에 진짜 부모를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냐? 담임 목사님이라는 거죠. 이럴 때 담임 목사님과 부모는 연결된다는 거죠. 사역자 연합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교회와 가정교회는 연합되는 거죠. 사역 현장 연합이죠. 이런 사역의 툴들과 사역의 연결고리와 사역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 교회는 산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 교회는 대안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 그때 말씀이 지금 말씀이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시니까. 그때 사역명이 지금 사역명이니까. 그때 교육이 지금 교육이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아멘. 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면 됩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계몽주의로 돌아가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의 이 이성에 따라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요게 대안입니다. 확실하게 대안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사역자 연합과 사역 현장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역이다. 사역하도록 하면 된다. 가정을 사역하는 가정 만들자. 이럴 때 가정 단위로 살아있는 가정이 됩니다. 그럴 때 가정이 가정을 살리게 됩니다. 가정이 가정을 전도한다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가정이 이웃 가정을 초청해가지고 그 가정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살아있는 몸된 교회에 지체된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은 다른 가정을 살리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로 그 가정은 핵이 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다른 가정을 살릴 때 그 가정은 그 세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목장은 형성되는 거죠. 목장교회가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역자 연합과 사역 현장 연합이 가능하게 하는 키는 누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키는 누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키가 나에게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사역 현장 연합을 할 수 있다? 사역함으로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역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죠. 우리 교회 살리려 그러면 내가 사역해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좋은 교회다. 사역하는 교회니까 좋은 교회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역합시다. 아멘. 몇 가지 사역? 5가지 사역이 축복이다. 아멘. 돈 안 들어가죠? 그죠? 집 커야 되는 거 필요 없죠? 아멘. 우리 교회 절로 이사 가면요, 지금보다 3분의 1밖에 안 돼. 3분의 1은 무슨 3분의 1? 여기는 160평인데 저거는 220평. 조만해요. 크면 죽습니다. 요즘요, 크면 죽습니다. 작고 바글바글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전략을 가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커서 덩성덩성 없네 이렇게 돼요. 작은데 줄 서 있다. 되는 집이죠. 식당도요. 잘 내가 줄 서 있는 집이요. 크게 해버리면요. 팔이 날려버려요. 안 가, 사람들 안 가. 그러니까 교회, 넓은 교회 하려 하지 마셔요. 전략적입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큰 예배당 지으려고 달라지지 안 하면 좋겠어요. 저쪽 우리 교회 350석 정도 돼요. 그러면 좀 몇 부 돌리면 되노?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 하시겠지만.
바글바글하게 합시다. 그냥 꽉 차게 해가지고 터져나가게 해버리자고요. 그럼 소문나겠죠. 줄서 보면 되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살아있으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가시면 도전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작하셔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가십시오. 가시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리고 가셔서 하신 일을 함께 쉐어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민들레 홀씨가 돼가지고 날아갈 겁니다. 이 열방을 우리가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짧은 시간이고요. 강행군을 했는데 서 있는 저보다 앉아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훨씬 힘드시다는 거 제가 압니다. 제가 앉아 있어 봤으니까. 이 떠드는 제가 힘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힘든 거 제가 아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질문. 예. 예. 네. 네. 예. 네. 그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제 교육은 시작하고요. 교육은 시작하면서 사역에 이제 파트 배정하는데 그 사람이 가장 그 사람의 달란트에 은사 배치해서 가장 적합한 데에 배치를 하는 거죠. 해놓고 우리가 들여다보고 저게 적합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이제 검토하고 판단해서 아니다 싶으면 돌리고 맞다 싶으면 그거 놔놓는 거죠. 그 부분은 또 다른 얘기예요. 팀 사역은요, 요 부분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팀 사역은 서브 사역입니다. 핵심 사역은 목장 사역입니다. 목장. 그러니까 목장은 뭐냐 하면 5가지 사역을 다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게 목장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요 사람을 구체적으로 맡아서 특별히 도와주는 사역. 그게 팀이거든요. 그래서 목장을 하면 이제 교회 전체가 블렌딩 되기가 참 어려워요. 내 목장만 이렇게 하는 그런 약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팀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서로 수평적으로 이게 하나 되는 게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다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교회가 5가지 사역을 해야 DNA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목장에서도 5가지 사역을 할 때 그 목장은 살아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목장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5가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먼저 하고 목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를 격려하고요.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목장교회가 섰다고 보는 거죠.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그게 DNA니까. 그러니까, 자, 기본적으로 5가지를 다 하게 만드는 것이 생명의 DNA고, 그 중에서 은사는 뭐냐면 다 하는데 그 중에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를 알아가지고 그걸 잘할 수 있도록 해준,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 위에 그걸 하게 하는 것. 이런 개념이지, 요거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교회. 그렇죠. 교회죠. 네. 키워주는 면도 있고 또 그것을
전체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관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목사님 봤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것은 일단 살아 있어야 되고, 일단 살아 있는 것은 5가지를 할 때 살아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만드는 게 기본적인 살아 있다고 핵이 됐다고 보는 거고, 그 위에 우리 목사님들도 각각 그 은사가 다르잖아요. 그걸 하실 때 그 교회의 특성이 되잖아요. 아, 교인 수가 적으면 그 말씀인가요? 그 부분은 선택과 집중으로 보는 거죠. 일단 5가지 사역을 다 목사님이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사이즈가 작으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잡아야 되는 건 전도라는 거죠. 일단 그래야 그 다음 사역이 가능하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건 차츰차츰 해 나가야 되는 부분 같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확 다 할 수 있는 거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사역의 순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건 뭐냐 하면 전도, 예배, 교육 이쪽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몰 사이즈는 우선순위는 전도입니다. 전도하셔야 되는 거지, 전도도 안 하고 교육한다? 안 됩니다. 금방 벽에 부딪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있는 사람끼리 교육을 하면요, 그냥 역동성이 있는 거고 뭐가 되는 거 들 거예요. 근데 금방 벽에 부딪혀 버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는 게 아닙니다. 살라 그러면 전도해야 삽니다. 그래서 교육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들으시고 난 뒤에 교육을 먼저 하고 전도시켜야 돼요. 이게 아니고 전도하면서 교육해야 됩니다. 같이 하셔야 이게 양육이 되는 거지, 아니면 스타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목장교회에서도 몇 명 안 된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하죠. 거기는 마찬가지로 전도부터 하는 거죠. 전도부터 목장하고 그 전도된 사람, 나하고 둘이밖에 없다 그러면 둘이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을 구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5가지 사역을 할 수 있는 기본 폼을 구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걸 만들어가는 게 목장 사역이라고 보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역이 돼야 됩니다. 사역. 공부 아니고, 지금 뭐 함정에 빠지기 쉬운 거 뭐냐, 공부 자꾸 하려 달라들기 쉽거든요. 그게 가장 또 쉽습니다. 그게 또 효과도 가장 잘 나타나요. 근데 길게 못 가요. 벽에 부딪혀버리면 몇 번 부딪히면 그 다음부터 안 하려 그래요. 우리도 그냥 번아웃 돼가지고 이거 해도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들어와야 하죠. 이너서클 속에서만 계속 하면요, 이너서클 속에서만 계속 하면 이게 뭐 처음에 할 때는 좋아요. 생소한 게 있고 막 들어가니까 좋아요. 활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좀 가고 나면 또 돌아오네. 이거 보면 곤란해져요. 뭐가 없으면 새물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새물이. 왜 그래요? 뭘 먼저인지를 이게 안 한 거예요. 먼저는 전도입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도에 집중하십시오. 얼마까지 하시느냐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전도밖에 모르나 해도 약화되지 마십시오. 그걸 뛰어넘어야 사역하는 교회가 됩니다. 저도요 그런 거 수도 없이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전도밖에 못하나. 그래 50명이 될 때 그랬다니까요. 50명이 될 때 그 30명이 내보낸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요 다 11조 하는 사람이고요, 핵심들이에요. 근데 전도하라 그러니까 이게 다른 교회에 있다가 온 사람들은요, 그냥 왜 이거 대접받는 거, 뭐 알아주는 거 이걸 되게 좋아해요. 나 안 알아주거든. 전도해야 알아주고.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우리 목사님은 전도하는 사람은 알아주네. 진짜 이 교회는 뭐 전도밖에 모르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고 2년 동안 계속 설명했어요. 못 알아들어요. 자, 금식하고 가가지고 2년 동안 금식하고 가가지고 막 설득하고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3년쯤 되는 그때 가가지고 그랬어요. 집사님들 다 오십시오. 우리 교회 말고 좋은 교회 많습니다. 가십시오. 방향성을 제가 잡은 거죠.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방향이 잡혔습니다. 사역하는 교회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굴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꺾이면 안 됩니다. 그때 가야 되는 사람은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거 붙잡으려고 이 방향을 못 잡으면요, 우리 목회는 계속 갈짓잡니다. 갈라 그러면 방향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방향 잡느냐? 사역으로서 방향 잡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첫 번째 사역 순서, 이 전도에 꽉 매달려야 됩니다.
어떤 것하고도 양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거 넘어가야 됩니다. 요 턱을 넘어가야 그 다음에 이제 성도님이 알아들어요. 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붙어 있으려고 그러면 전도해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전도 때문에 가는 사람은 얼른 가라 그러십시오. 우리 교회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한 사람 오기도 힘드는데 가라 그러다니요. 아, 힘 안 들어요. 해보셔요. 해보셔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애 낳습니다. 애 낳는 거 은사 아니죠? 전도는 은사 아닙니다. 다 낳게 돼 있습니다. 아멘. 이 확신을 가지고 달라들어야 돼요. 은사는 무슨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그러니까 꼭 집중하십시오. 끊기지 말고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예. 그렇죠. (155가지) 있습니다. 예. 생각나는 것보다 다 적어놓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 한 몸 사역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민하는 사람이죠. 그게 없으면 곤란하죠.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사역을 해서 어떻게 만들 건지, 이 고민은 최소한 있어야죠. 155가지인데 더 늘어날 겁니다. 계속 이제 막 적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역함으로 교회는 서고, 또 선택하고 집중할 필요는 있다. 사이즈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잘 될 겁니다. 예, 한 가지. 예. 교역자. 예. 네. 그렇죠. 예, 그 고민되죠.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안 세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훈련시켜서 세우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하는 열심만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장들은, 우리 목장들은 밤 10시까지 해요. 근데 그 부교육자들은 이렇게 모시고 오면요, 이제 퇴근 시간 되면요, 입이 나와요. 입이 나오는 사역을 왜 해요? 제 생각입니다. 입이 나는 사역자하고 같이 어떻게 일해요? 효과가 안 되고요. 오히려 교회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길러서 쓰자. 그게 더딘 게 아닙니다. 이게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세미나 하는 것도요, 그 예수 한 몸 그 사역 팀장이 있습니다. 그 팀장한테 준비하십시오 하면 끝입니다. 제가 고주할 매주할 뭐 하라고 안 하거든요. 그분들이 다 합니다. 언제 나오고 뭐 하고, 뭐 밥은 뭐 하고, 뭐 간식은 뭐 하고 쭉 다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사역이 그렇습니다. 전도 팀장이 다 합니다. 전 관여 안 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는 제가 다 하는 거죠. 혼자서 그냥 막 손 호호하면서 하는 거죠. 팀 훈련을 시켜가지고 팀장들이 하는 거죠. 신방 팀장이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저보고 이제 보고를 하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신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런 신방은 제가 합니다. 근데 나머지 통상적인 신방은, 예를 들어서 교회 나오지 않았다, 뭐 잔병 치료로 병이 들었다, 뭐 이런저런 뭐 문제가 있다, 뭐 시험이 들었다, 이러면요, 그 신방팀장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방팀장이 신방한 것을 주일날 신방 보고를 저한테 합니다. 써가지고 제 책상 위에 있습니다. 신방팀 보고 해가지고 딱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이제 이제 누가 아프구나, 누가 문제 있구나, 어디 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교육자 문제는
한 몸 이 교회,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이해한 사람이면 좋은데 난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게 전적인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신학교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지교회 중심으로 신학교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 학문하는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 사역하는 사람 만드는 그런 신학교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교육자 문제는 안 하시는 게 어떻겠나. 아니요, 질문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대신 이제 물어보고 싶은데 가만히 계시는 거니까. 예, 예. 네. 아, 숫자가 위임 기준이냐 이 말이죠? 숫자는 아닙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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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역을 하는 실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됐다 그래더라도 실적이 안 나타나면 저는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 실적이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한 열매니까요. 많이 나타나죠. 많이 나타나요. 아, 전 처음부터 안 갑니다. 전 처음부터 그 성도들이 왜 담임 목사님 신방은 안 하고 성도님이 신방 옵니까? 그런 소리 안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신방 팀장이 가니까 내가 가는 거다. 이게 교육시켜 놓고 딴소리 하지 마라 이거지. 이게 안 되면 예수 한 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서야 됩니다. 영이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가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이건 뭐 독재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이 질서를 꼭 잡아야 됩니다. 이 어거지가 아니고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왜 신방 안 오나? 물론 속으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도 아마 제가 안 갔으니까 전 신방 잘 안 갑니다. 중년이 나이면 잘 안 갑니다. 뭐 대신방 그것도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봄 대신방도 없고 뭐 가을 대신방도 그것도 없습니다. 신방 팀장이 다 합니다. 근데 별 문제 없습니다. 왜 신방 안 오노? 그 소리 안 합니다. 우리 교회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이즈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 사이즈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수천 명 되는 사이즈도 이렇게 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고 봤고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양육해서 써도 충분합니다. 그게 오히려 저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교가 필요 없나? 필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신학교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사역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어쨌든 부교육자 문제는 저 그렇게 이해합니다. 또 다른 분 혹시 질문, 이제 질문 나왔으니까 다른 분 질문하시면 좋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제 사역을 하시고요.